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기면노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과 새 향료여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이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인 그 너의 운명자 그 너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유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샀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샀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샀네.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믿는 자에게 거저주나. 형제여 주 앞에 나왔소. 도지체 멀고 고받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더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꼴을 먹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영광과 높임을 홀로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일은 온 세상 중에 사전 팔아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금물이 모여 그 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더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이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회개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 삼아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만입이 syn들어지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죄 가운데 살던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은 악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이 식어가고 잔인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범죄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들의 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생명을 죽이는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이 전쟁을 막아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저런 사건 사고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느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모든 일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하는 태국의 후아역교회의 그 예배와 남수단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기뻐 음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면서 예배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 주시옵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병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으로 강건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 주님의 나라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보십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떤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을 사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한편으로는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운하다, 럭키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요즘에 그 문화적인 혜택을 다 받고 있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편합니까? 또 얼마나 빠릅니까? 정말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이렇게 혜택을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이랑 보면 뭐 워낙 전부 다 다르죠. 예. 그 당시에는 뭐 100년이 뭡니까? 뭐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화장실도 수세식 화장실이 거의 없었잖아요. 예, 아주. 예, 그리고 뭐 뭐든지 다 편해졌어요. 뭐든지 다 빨라졌어요. 근데 이상한 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만족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이런 그 문화의 혜택을 무슨 받을 생각이나 꿈이나 꿨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자신이 참 편하다,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이상하게 점점 더 불평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지금보다 더 아주 편하고 더 빠른 세상을 우리가 산다면은 그러면 만족할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불평이 더 쌓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에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전도서 보면은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결국 편하고 빠르고 뭐 말로 할 수 없이 뭐 이런저런 것을 다 채워주는 그것들이 뭐예요? 결국은 헛되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진정한 풍성함은 육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곳에 풍성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요즘 풍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 풍성함으로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풍성해야 모든 것이 다 풍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는 신앙생활을 보면은 다 특징이 있죠. 다 특징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히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보면은 주로 결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뿐만이 아니라요,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수능이다, 무슨 기말고사다, 이런 거는 딱 결과만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안 좋으면은 인생 망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그와는 반대로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결과보다는 이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이 성경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정성과 이 모양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신앙적으로나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요즘에 한창 월드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인가? 자관 우리 한국이 체코한테 2대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한국이 연속 2골을 그냥 집어넣는 바람에 얼마나 신나는지 아주 여러분들도 아마 신났을 줄로 압니다. 아주 신났어요. 그 체코한테 한번 이기니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예선에서 1등으로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연습을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지대에서 시합을 했습니다. 운동장이 1500m가 넘는 그런 고지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벌써 거의 한 달 전부터 우리 국가대표팀이 고지대 가서 적응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적응하는 훈련을 받고 거기서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뿐만 아니라 아주 과학적인 그러한 이 모든 이 수단을 다 동원해서
어, 경기를 한 결과 승리라는 이 골을 먹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체코도 마찬가지로 많은 노력과 연습을 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팀만을 생각해서 볼 때 우리 한국이 어떻게 2대 1이라는 숫자로 역전승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 결론도 중요하지만 그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만큼 시작부터 연습부터 땀과 노력을 곁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의 골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선수들의 승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준비를 하고 그만큼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더욱더 귀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성실했던 그 제자가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 죽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두 아들을 놓고 세 식구가 이제 남았는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돈을 이렇게 빌렸나 봅니다. 빚을 많이 지게 되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준 사람이 와서 너 빚을 못 갚으면 네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 종으로 삼겠다 해서 지금 막 으름장을 놓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 남은 이 엄마가 이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지금 이 모양이 됐습니다. 뭐 너무너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다 뭐 자식들이 있는 그런 이 분들인데, 여러분의 자식이 누군가 잡아서 억지로 종으로 삼기 위해서 잡아간다.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문제가 아닙니까?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부된 이 여인이 아주 지혜스럽게 이 대처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영적인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놓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내 두 아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막 그냥 부르짖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엘리사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저 과부된 여인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고 싶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엘리사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그리고 또 묻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든 그 여인에게 나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라, 이런 이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순종하면서 동네 다니면서 그냥 다 빈 그릇을 빌려옵니다. 아마 그릇들이 자기네 집에 가득 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을 그 빈 그릇에 부어라. 문을 닫고 빈 그릇에 부어라.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한 그릇 있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을 빌려온 그 그릇에게 붓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한 그릇에 담겨 있는 그 기름이 부면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병에 물이 얼마나 있는 거 보이십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뭐 제가 거의 다 마셔가지고 한 5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부으면은 이게 죽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부어도 여기에는 계속 기름이 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적적인 그러한 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으면은 또 가득 차면은 또 그릇을 옮겨놓고 또 붓고 또 붓고 그러다가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전부 가득 차게 됩니다. 가득 차니까 기름이 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그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풍요로워질 수 있다. 주님 안에서만 풍요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진정한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나요?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부어주십니다. 참 과부된 여인이 불쌍합니다. 참 안 됐죠. 여러분, 불쌍하고 안 됐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불쌍하고 안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함의 위기에서 과부가 문제 해결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엘리사에게 가서 호소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이 여인은 엘리사에 가서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데 있는 거예요. 일찍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깨달았던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음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언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때였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울 때였어요.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죠.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굶주림 가운데 너무 어렵고 힘들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함을 체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사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다윗도 그것을 미리 깨닫고 실질적으로 부르짖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지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시편 118편 5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기서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는 거예요. 물론 문학적인 표현입니다만 넓은 곳은 좋은 것 아니에요. 넓은 곳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 즉 그것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다윗만이 아니에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중노동을 시킵니다. 너무 맞습니다. 그냥 등짝이 남아날 날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부르짖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부르짖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르짖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는지 아세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 그 성경 사무엘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나뿐입니까? 에스겔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물고기 뱃속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그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사 육지로 토하라 명령을 하셔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왔습니다. 글쎄요, 저 물고기나 어떤 동물의 저 이렇게 위까지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없는데 자관이 이 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요? 부르짖을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과부된 여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풍요로운 문제 해결을 얻었던 여인은 곧 우리가 풍성함을 얻는 길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보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 그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그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몇 번 이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막 그런 기도도 하고 귀신도 쫓고 그런 그 경험이 있는데, 귀신이 들리면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예수라는 단어예요. 막 예수 그러면은요, 막 몸서리를 쳐요.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신학적인 이 능력이, 지식이
우리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신학적인 지식이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 마귀는요,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망하고 어떻게 하면 내 할 일을 잘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하는 게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좋은 일을 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외치면서 살아갈 때에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또 싫어하는 게 있어요. 찬송을 싫어해. 마귀가 찬송을 하면은요, 막 몸서리를 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막 하다가 막 떠나기 전에 막 두 손 들고 됐어 하면서 떠나는 마귀도 있어. 됐어 그만해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찬송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마귀를 쫓을 때 마귀는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에 관하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올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서 와라. 너희가 와서 나에게 있는 포도주를 마셔라. 값없이 사서 마셔라. 그러면서 우리를 다 초청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를 자세하게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만 기적적인 그러한 모습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고민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일입니다. 주로 고민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도 고민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고민하는 시간이 더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민과 걱정은 조금, 믿음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웨슬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꼭 두려워하고 고민하기 적당한 만큼의 신앙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고통의 걱정이 엄습해 올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호소할 때 엘리사는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엘리사도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해결책을 마련해 줍니다. 뭐라고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보통 호소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는 그래요. 보통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없는 거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면 물질을 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세다 강야에서 행하실 때 그냥 행하신 게 아니에요. 한 어린 소년이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바칠 때 그렇게 안드레는 말을 합니다. 한 소년이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요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작은 거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오병이의 역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선지자 생도의 과부가 되었던 이 여인이 지금 그릇에 기름 한 그릇, 기름이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올 때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준비된 그릇에 차고 넘치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 해결은 호소가 있었고 또 풍요로움의 차이에서 이 준비된 그릇이 있었습니다. 자, 과부된 여인이 엘리사 앞에서 있는 것은 한 그릇의 기름, 즉 한 병의 기름밖에는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엘리사는 한 병의 기름 있어? 한 그릇의 기름 있어? 그럼 이제 그것으로 이제 엘리사는 이제 효과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효과를 봅니까? 너 동네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렇게 이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엘리사가 시키는 그대로 하게 됩니다. 많이 빌려서 문을 닫고 이제 기름을 붓기를 시작합니다. 그 한 그릇밖에 없는 그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서 붓기를 시작을 합니다. 꽉 차면 또 옮겨 놓습니다. 차면 또 옮겨 놓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있는 이 그릇에 그득 차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여인의 집에 빈 그릇이 한 5개가 더 있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5개가 찼겠습니까? 안 찼겠습니까? 당연히 찼죠. 저건 빈 그릇은 다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빈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놓는 사건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채워라 그럴 때 아구까지 채워놓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물이 변해서 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강조하는 것과 우리 성도들이 강조하는 것은 많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풍요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아주 가득가득 창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차고 남음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빈 그릇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처음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릇을 비운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릇을 비워야 채우지 않습니까? 꽉 차 있으면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릇에 꽉 차 있다면은 좋은 것만 차 있겠습니까? 추럽 쓸데없는 것들 많이 차 있어요. 죄악이 많이 차 있고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많이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비워놔야 됩니다. 비워놓을 때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비워놓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을 비우는 방법, 빈 그릇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회개함으로 버릴 수가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비우는 거예요. 내 속에서 어떻게 배우느냐? 국자 주걱을 가져와서 떠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 속에 있는 그 아주 잡동사니가 다 나간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비지 않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회개할 때 다 그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는 감사할 때 비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욕심의 반대가 뭘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에는요, 그만큼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랑 욕심은 아주 상극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즉 빈 마음은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고통 가운데 지옥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영생복락할 수 있는 이 천국의 그 맛을 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빈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기름 한 병을 부을 때 차고 넘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과부된 이 여인은 엘리사의 명령대로 그대로 했죠. 빈 그릇을 준비하라,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문을 닫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병, 그 기름 한 그릇을 거기다 부어라. 그렇게 이 말을 할 때 그 과부된 여인은 그대로 합니다. 자, 두 아들은 열심히 빈 그릇을 가져옵니다. 엄마는 열심히 그것을 따릅니다. 따를 때마다 계속해서 기름이 생기고 그 빌려왔던 모든 그릇에 기름이 그득히 찹니다. 엘리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칠 것만 같았던 그 작은 그릇에 기름 한 그릇이, 작은 그릇에 기름 한 병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인 것입니다. 이 가정에 주어진 풍성함은 저들이 소유한 기름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쏟을 때, 부을 때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만 기억할 때 마음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없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없는 것만 여러분 자꾸 기억하고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은 아끼고 숨기고 감추고 남이 가진 것으로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 마음은, 이거 도둑놈의 마음이 아닙니까? 여기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쏟아 놓아야 됩니다. 작든지 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것을 부을 때, 내게 있는 것을 쏟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나라에 아주 유명한 착한 제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좀 이 뇌물로 사용하려고 아주 어렵게 구한 아주 값비싼 보석을 이 제상에게 바치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걸 바치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보석은 쉽게 구할 수 없는 희귀한 보석입니다. 이것을 제상님께 드리려고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럴 때는 넙죽하고 받습니다만 이 아주 훌륭한 제상은 그것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받지 않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보석이 있습니다. 이런 값비싼 보석을 보고도 탐낼 줄 모르는 내 마음의 보석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보석을 받는다면 내 마음의 보석을 잃게 되고 마는 것이죠. 나는 이 보석보다 내 마음의 보석이 더 중요하니까, 더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보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해서 다시 보석을 돌려보냈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보석을 잃는 것이 가장 진귀한 보석을 잃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상황을 여러분 아시죠?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보면은 아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이 초대교회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배가 고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아주 풍요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교회에 가져오고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또 이렇게 집사들이 그것을 또 나눠줌으로써 아주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었던 행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시면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려 죽으신 그 덕에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기름을 부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을 때 부어야 할 기름병은 어떤 병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싸줄 사랑의 기름일 수도 있고 물질의 기름일 수도 있습니다. 또 희생의 기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름을 부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름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기름을 사용해서 정말 내 자신과 내 가정과 우리의 가문이 축복을 받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이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315장을 우리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으며 이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며 그의 계절을 다고합니다. 그는 나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거든. 그것이 권수신 내 주 배우니 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생각하며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쏟아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한 그릇밖에 없는 이 작은 양의 기름 그릇을 우리 주님께 부을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헌금송 찬양 올려드립니다. 값비싼 양료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지문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나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며 예물을 바칩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칩니다. 아버지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칩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친 그 손길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적인 역사가 그 손길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손길이 이와 같은 풍성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로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뱉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산이 앞서가신 주로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산이 앞서가신 주로 따라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놀라우신 은혜, 사랑, 축복 가운데 무사히 예배를 잘 마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섬기며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이 전을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게 해 주시옵시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그 역사를 체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제시카 집사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사 날로 차도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러싱홈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옮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손길, 전능의 손길을 펴시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철희 장로님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돌봐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생업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가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